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경 예론, 오늘은 소선지서 가운데서 나훔서가 되겠습니다. 나훔. 성경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민족을 향한 그런 예언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건이 뭐가 있었나요? 에돔 족속에 대해서 다룬 경건 뭐 있었죠? 오바디아. 오바디아.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오늘 다루시게 되는 이 나훔서는 무엇에 대해서 다루냐면 아수르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등장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 나훔서는 아수르 민족에 대해서만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한 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음 주에 배우실 뭘까요? 나훔 다음에 뭐예요? 네? 하박국서는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 권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돔 족속에 대해서 오바디아, 그다음에 아수르 족속에 대해서 나훔, 그다음에 바벨론 족속의 멸망에 대해서 또 하박국, 이렇게 다른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나 배우셨죠? 요나에 나오는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아수르. 아수르 그 나라의 수도 이름이 뭐라고요? 니느웨. 그런데요, 이 나훔서도 바로 그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니느웨. 그래서 요나 선지자나 나훔 선지자는 다 니느웨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런 또 특징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외우기가 좋죠. 요나훔 니느웨. 요나훔 니느웨.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이름이 연결이 되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요나, 나훔 이 두 권은 니느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나훔서의 제목도 역시 나훔 선지자의 이름에서 이렇게 기원하고 있죠. 나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안위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안위자. 그래서 한글 성경에도 나훔서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뭐 나훔 이외의 다른 인물을 생각해 볼 수가 없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인정되어 왔다.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애굽 노아몬 테베라고도 하죠. 지금 또 룩소라고 이렇게 또 얘기도 하죠. 그 지명이 등장하는데 그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나훔 선지자는 이 멸망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 이후에 이걸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이전에 이걸 기록했을까요? 당연히 이후에 기록했겠죠. 이미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인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록 연대가 대략 이제 니느웨 멸망하기 전에 예언을 했겠으니까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록 연대는 요 사이 노아몬의 멸망 663년에서 니느웨의 멸망 612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노아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훔의 배경은요, 바로 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수도 그러면은 그 나라의 심장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그 수도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수르는 그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두 개의 그 강을 끼고 있는 문명권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얘기하죠. 메소는 무슨 뜻이냐면요, 메소는 중간,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강 사이의 땅, 뭐 이런 뜻이죠. 메소포타미아가 메조소프라노 그러잖아요. 그죠?
메조 소프라노도 중간이란 뜻이에요. 중간에 있는 소프라노, 메소, 메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나라는 BC 3000년경부터 시작이 된 그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아수르는 뭐냐? 성경에 등장하는 아수르는 대략 주전 1000년에서 600년 사이에 부상한 그 나라를 취급을 한다. 아수르로 간주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최초의 제국적인 면모를 갖춘 국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여기 니느웨죠. 니느웨. 100년 전에는 요나 선지자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켰어요. 근데 100년 뒤에 이 니느웨가 다시 멸망합니다. 뭘 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멸망한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제일 좋아하는 구약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나훔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농담이 있어요. 요나 선지자가 그 니느웨 멸망하는 것을 그렇게 바랬죠. 이미 구원 받았는데 언제 멸망하나 그거 기다리면서 그늘 밑에서 관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선지자가 요나였잖아요. 이거는 이제 현재 이라크 영내에 있는 니느웨 유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다니 참 놀랍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르곤 2세의 코르사바드 궁전 유적인데, 지금은 이렇게 칙칙한 회색빛으로 돌 그 조각상만 이렇게 남아 있지만, 사실은 이 위에 아름답게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게 이렇게 채색한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복원한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세라믹 기술 막 이런 것도 여기 녹아져 있고요. 뭐 채색하고 막 이런 그런 기술도 상당히 발달한 그런 문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유명한 왕들은 이런 왕들입니다. 디글랏빌레셀 3세, 그 아들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산헤립. 산헤립은 유명하죠. 예루살렘 침공한 그 왕으로 유명하죠. 히스기야 왕 시절에. 그 다음 에사라돈, 뭐 아수르 바니팔, 이런 인물들이 아수르 제국에 소속한 임금들이다. 이렇게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안 외우셔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는 BC 721년에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호신탐탐 침공해서 이제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노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침공합니다. 어떤 왕 때요? 히스기야 왕 때. 그것은 뭐 열왕기하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또 전쟁에서 이기고, 뭐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사르곤 2세의 두상이고요.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사네립 왕이 되겠습니다. 세나케렙 이렇게 나와요. 일반 그 역사 그 영상에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특징은 저희들이 열왕기 때에도 좀 다루었었지만 굉장히 잔혹하고 야만적이다. 이 사륙을 아주 뭐 밥 먹듯이 한 그런 나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나라가 어땠겠어요? 그렇게 아주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또 막 시체 같은 것을 막 유린하고, 시체의 일부를 막 뭐 이렇게 놀이개 삼아 가지고 막 그런 행태를 보면서 굉장히 공포를 느꼈겠죠. 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항복한 그런 패전국에 대해서도 뭐 지금 뭐 이렇게 포로에 대해서 뭐 신사적으로 대하고,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제국은 막 포로에 대해서도 그냥 잔혹하게 막 짓밟아 버리고 생명을 유린해 버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친의 관계에 있었던 약소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잔혹하게 대하는, 그리고 막 속이고 기만하고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게 이제 자기들의 그 제국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것은 이제 산헤립 비문이고요. 여기 거짓말을 잔뜩 써놨죠. 성경과는 상치되게. 성경에서는 누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남유다. 근데 이 비문에는 누가 이겼다고 써놨어요? 산헤립. 거짓말 써놨어요. 라기스는 남유다의 지명이죠. 산헤립이 남유다 이렇게 침공한 그런 기념 부조도 이렇게 새겨놓고 있고요. 또 낙타를 타면서 이렇게 아랍인들을 죽이는 그런 장면도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걸 이렇게 기념해가지고 벽화로 남겨놨어요. 이거 전에 한번 보여드린 경험이 있는데, 창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눈을 향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줄 같은 걸로 저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뭐 코나 뭐 입이나 뭐 이런 민감한 부분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갈고리 같이 이렇게 걸어서 막 끌고 가고, 이게 이제 포로를 대하는 그런 행태였죠. 아수르 그러면 또 기억해야 되는 동물이 있는데요. 사자입니다. 벽화 부조를 보면은 이렇게 사자를 많이 등장시키고 있어요. 사자 사냥하는 그런 모습을. 아수르는 전쟁신 아수르 신의 이름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티글라트 필레세르 1세의 승전과 치적들이 기록된 이 원통형 점토판에는 나는 2만 명의 병사 및 다사원과 싸워 승리했으며 적들의 목을 베고 산처럼 쌓아 올렸다. 도시를 불태우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파괴했다라고 잔인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잔악행위가 권력과 제국의 번영을 보증해 준다고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주변 민족들의 원한이 쌓여가는 비극의 옥보로 되돌아왔습니다. 오벨리스크에는 북이스라엘의 10대 왕 에후가 살마네셀 3세에게 굴복당해 엎드려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아시리아의 잔인하고 호전적 예술성이 가장 잘 드러난 왕의 사자사냥 부조입니다. 아수르바니팔은 사자사냥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고 이를 부조로 만들어 니네메 궁전벽을 웅장하게 장식했습니다. 화살에 찔려 구토하며 죽어가는 사자의 모습이 너무나 리얼합니다. 엘라왕국을 정복하고 철저하게 파괴하는 거대 벽화도 중요 작품입니다. 화살에 맞고 철퇴로 머리를 부수고 칼로 목을 자르고 전차에 치여 나뒹굴고 전투의 치열함과 혼란스러움이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수르바니팔은 엘람왕의 머리를 참수해 정원 장식으로 나무에 매달아 놓을 만큼 잔인무도한 인물이었습니다. 네, 이게 아수르 제국이었다라는 겁니다. 좀 어떤 제국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잔혹하고, 왜 이렇게 나홈 선지자가 특별히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왜 예언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이제 선언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 예언대로 BC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니느웨가 함락이 됩니다. 메디아 또는 메대 이렇게 얘기하죠. 메디아가 메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 요나의 시대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회개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또 나훔의 예언대로 멸망하게 되는 그런 니느웨를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답관체 형식을 빌은 시 형식으로 기록이 된
예언서입니다. 시 형식으로. 답관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렇게 초성 따가지고 쫙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서술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런 악독한 잔악한 그 아수르는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한 4개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요? 니느웨라고 1절에 딱 니느웨 지명이 딱 나와요.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 중한 경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흐르고 있는 그런 정신은 뭐냐면은 공의죠, 공의. 그래서 이렇게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쭉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보응할 거다. 보응할 뿐만 아니라 또 선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1장 9절에서 15절까지는 니느웨 멸망과 남유다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남유다 구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니느웨에 대한 내용이 다 도배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광의적인 차원에서 살짝 이야기할 뿐이지 뚜렷하게 남유다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할 것이다. 이것은 사네립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지금 강하고 뭐 지금 흥할지라도 결국은 멸절당할 거다. 이 예언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어땠을까요?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을 것이다. 이런 것은 이제 선민에 대한 위로의 그런 메시지죠.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깨뜨릴 것이다. 요거는 신약 성경에도 예언한 그 인용한 부분인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로마서에 있죠. 읽어보셨죠? 그 내용이 바로 이 나음서에 나와 있다. 그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부에 가서는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인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고요. 모두 도망해서 돌아보는 자가 없을 것이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사자의 일가처럼 두렵게 할 자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찌 이렇게 전락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아수르, 니느웨를 어떤 동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 아까 막 사자 사냥했잖아요. 아수르바니팔 왕이. 그래서 아수르의 연상되는 그런 동물은 사자였다. 사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병거를 사르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멸할 것이다. 여기서 젊은 사자들은 바로 아수르의 용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사자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아수르 사람들을, 아수르 군사들을. 그렇습니다. 그 다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런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제 3장 2절에는 이 멸망을 당할 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찍 소리, 그죠? 뭐 병거 소리, 그러면서 이제 쭉 시체가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체에 걸려서 넘어질 정도의, 그죠? 그런 것들을 서술하고 있죠.
이것은 사실은 아수르가 이웃 나라에 대해서 한 그대로를 여기다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그대로 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당한다라는 의미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 3장 2절부터 보시면 획획하는 채찍 소리, 굉괭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출동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주검,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그랬죠? 이게 다 아수르, 아까 벽화로 다 보셨잖아요. 벽화 부조로 그 상황을 이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한 이유는 니느웨가 피의 성이기 때문에, 피로 쌓아 올린 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안에서 또 마술과 음행이 있었다. 여러 나라에 또 문화적으로도 악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언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이 돼서 열국에게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니느웨에 대해서 슬퍼할 사람이 있겠어요? 위로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이웃 나라에서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손뼉 친다고요. 손뼉 친다고. 니느웨도 애굽의 노아몬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애굽의 노아몬, 다시 말하면 상 이집트의 그 수도였던 이 노아몬, 테베, 지금의 룩소르, 그것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입니다. 말하자면은 애굽의 서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굽의 서울, 거기를 멸망시켰는데 너희 니느웨도 그렇게 될 거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첫 열매가 흔들기만 해도 떨어지는 것처럼 내 산성이 무너진다. 우리 그런 표현 있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막 흔들어서 감 떨어지기 바란다고, 그죠? 그런 것처럼 무화과 나무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빗장이 열리고 문이 불탄다. 이거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3장 마지막 절을 보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냐면은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왜 손뼉을 쳐요? 기뻐한다는 뜻이죠. 네.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악행을 그렇게 네가 행했으니까 지금 이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노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아몬 신의 거리,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이집트도요, 상부 이집트, 하부 이집트,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부 이집트는 독수리, 하부 이집트는 뱀이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나중에 통일되거든요. 통일돼서 이제 그 바로의 정장을 보면 이렇게 모자가 있는데, 모자에 보면 요만큼 뱀이 붙어 있고 이쪽에는 독수리 붙어 있고 그래요. 두 나라를 통일한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앉는 의자도 그렇게 장식하고 있고요. 두 동물로. 여기는 이 나일강이 이렇게 이 수도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적의 침입을 막는 천연의 요새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도 이제 결국 멸망했죠. 헬라인, 로마인,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인, 로마인들이 와서 감탄할 만큼 굉장히 문화적으로 앞서 있었던 그런 건축물들이 여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르곤 왕이 여기를 멸망시켰죠. 그래서 여기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몬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관광 도시로 유명합니다. 유적 도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멸망했어요.
멸망한 이 유적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갈까요? 야, 과거에 이렇게 대단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 과거에 이렇게 대단한 문명을 가졌어도 지금은 멸망해서 별 볼 일 없구나. 그걸 우리는 느껴야 되죠. 참 덧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역사라는 게. 나훔의 맥락은 뭐예요? 어떤 맥락에서 이 성경을 볼 거냐? 멸망한 니느웨의 영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뭐냐? 괴율과 잔인함으로 남의 것 약탈하고 막 괴롭히는 그런 악한 성향.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징벌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시대에 이렇게 용서받았지만 다시 악한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그랬죠. 이게 나훔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장 11절 12절.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이거 사자 얘기예요? 사람 얘기예요? 사자 가족 얘기예요? 아니면 아수르 제국 얘기예요? 아수르 제국 얘기예요. 아수르 제국이 한 짓을 이렇게 사자로 비유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수르 그러면 어떤 동물이 떠올라야 돼요? 사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훔서의 교훈들은 뭐냐? 첫째는 악으로 쌓은 형통은 형통이 아니다. 아까 그 3장 1절에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피로 쌓아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아수르 뭘로 쌓아 올렸다고요? 니느웨 성 뭘로 쌓아 올렸어요? 피로. 막 이 사람들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 시신에서 머리만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쭉 위로 쌓아 올리고요. 시체로 막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과시하고요. 그랬단 말이죠. 그런 잔혹함을 의지해가지고 쌓아 올렸던 성이 결국은 이거는 무너진다. 그래서 현재는 아무리 강하고 중다할지 몰라도 근본이 잘못됐으면 반드시 멸망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 그 젠가 알아요? 젠가? 예? 차곡차곡 잘 균형 잡히게 잘 쌓아야지. 젠가로만 그걸 쌓는 줄 알았더니 피자 안 움직이게 이렇게 꽂는 걸로도 이렇게 쌓아 올리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사진 보셨죠? 네. 이게 제대로 쌓아 올려야 이게 무너지지 않지. 네. 잘못된 걸로 쌓아 올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 가족 같은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냐? 네. 아무리 용맹해도 그죠? 신앙인은 사자가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돼요? 신앙인은 양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악자의 특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두 번째,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다음 잠언 21장 4절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네, 악인의 형통한 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누가 잘 나간다더라,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위치에 갔는지는 따져보지도 않고 잘 나간다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서 뭐 부러워하고 평가하고 그러는데, 그건 진실이 아니다. 그건 신앙인이 보는 눈이면 아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또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 악인에 대한 이런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러나 악인에 대한 심판이 없으면 의인에 대한 구원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악인에 대한 심판,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의인에 대한 구원이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에 대한 그 의로움에 대한 보응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그런 두 가지 양면에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37편 20절 시작.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할 때 우리 성도님들 혹시 로힝야족 뭐 이런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뭐 아웅산 수치 여사가 너무 잔혹하게 해가지고 저 노벨 평화상 취소해야 된다 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재 드러난 현상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또 이 따져보면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과거의 그런 전력이 있거든요. 어떤 역사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영국이 통치할 때 로힝야족한테 실권을 막 주다 보니까 다수의 그 버마족들을 막 압제한 거예요. 마치 우리 뭐 일제 치하에서 그죠? 고통당한 것처럼 그런 그 일을 당하다 보니까 또 그게 이제 나중에 그런 결과를 보복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러는 거죠. 참 단편적으로 보면은 겉으로만 본다, 드러난 것만 본다, 현상만 본다. 그러나 그 배경을 보면, 그 뿌리를 보면 여러 가지를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타인의 심판을 보고 회개할 줄 알아라. 노아몬의 멸망을 봤냐? 너도 그렇게 멸망할 거야. 니느웨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또 다른 교훈도 있다고 봅니다. 너 노아몬에 이런 일 했지? 그런 것처럼 너도 똑같이 이렇게 당할 거야. 또 이런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훔서의 전체 절절히 흐르고 있는 것은 공의의 사상입니다. 공의의 사상. 자,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후세에 교훈을 끼치기 위해서죠. 베드로서 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11절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볼 때 거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 것들은 남의 얘기로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 된단 말이죠.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대로,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대로, 긍정적인 것을 본받아라 이런 뜻이고 부정적인 것은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어려움에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잣대에 의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보면 안 된다. 남도 봐야 된다. 그리고 상황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고 저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악인이 멸망할 때는 위로자가 없다. 니느웨가 황무에도 애곡하며 위로할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손뼉을 친대요. 참. 악인이 이렇게 심판받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애가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애가 1장 21절 시작.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정말 불행한 것은 위로 받아야 될 때 위로자가 없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겠죠. 왜 그렇습니까? 악을 행할 때.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위로자가 있는 것만큼 나에게 복된 게 없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